고국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에 끝내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 댁에 갔는데 목사님 댁에 세 자녀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막내가 집안을 낙서를 그렇게 엄청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이제 사모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이제 막내를 혼내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째인 주원이가 이 막내가 온 곳곳에 칠해놓은 이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그 낙서를 지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주원아, 왜 막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너가 왜 책임을 지니?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하는 말이 닦으면서 불쌍하잖아요 이러면서 이걸 닦는 거예요. 제가 그 대답을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띵 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함과 그 사랑이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깊은 사랑, 그 긍휼함, 그 애통함, 그 뭔가 미안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요, 그런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또 닮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겸손히 구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사랑이 크시기에,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긍휼함이 크시기에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우리가 깨달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 그러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십자가의 그 피 흘린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예, 그 주님만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의 끝이 없고 또 영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신실해 주님 사랑 신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기도하십시다.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세상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이 바라보셨던 그 세상을, 당신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세상을 우리가 함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당신이 그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서 교회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경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다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 아버지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성령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들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마음 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는 마음 애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초등학생들도 또 어쩌면 유치원생들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 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간단한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깊이 있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중 특별히 우는 사람들이랑 함께 울어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 제게 주신 마음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함께 우는 마음을 애통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그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진심으로 함께 울어보신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언제가 함께 정말 애통해하며 울었던 마지막 기억이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진심으로 정말 함께 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그래서 먼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실 때 자주 책을 소개해 주면서 설교를 시작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비슷한가요? 네. 이 책은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읽어보고 싶은 책이라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왜 이 책을 읽어보고 싶냐? 그 이유는 이 책의 저자인 이 정혜신 박사님의 강연을 유튜브에서 감명 깊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강연입니다. 이 강연의 제목은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공감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부터 너무 좋지 않나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네, 이 내용이 물론 사람과의 공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연이었지만 제게는 이 강연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는 그 마음을 알기 위해 딱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공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공감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은 공감이 혹시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힘들거나 슬픈 이야기를 할 때 함께 쉽게 눈물 흘리고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공감 진짜 잘한다, 저 사람은 공감을 타고났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진짜 공감일까요? 사실 저는 그게 공감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 박사님께서는 그게 공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단지 그 사람의 그 감정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것일 뿐 공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 여기 혹시 T이신 분 계신가요? T? 네, T이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일 줄 압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공감이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는 당신이 옳다는 이 말이 바로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저자가 말하는 당신이 옳다는 말은 당신의 모든 것이 무조건 다 옳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 그 어려움, 고통, 그 모든 것을 통해 느낄 수밖에 없는 당신의 그 마음이 무조건 옳다는 것, 그렇게 옳게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아는 것이 공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그 사람의 상황, 고통, 생각, 염려, 이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감정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니?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자세히 듣고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렇게 아는 만큼 비로소 당신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울고 있었군요, 그렇게 공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강연에서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여보, 나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그만두고 몇 달 정도 해외여행을 좀 다녀올까 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한데 정신 차려. 네, 보통은 어떻게 말할까요? 여보, 무슨 소리야? 모아놓은 돈은 있어? 애들은 누가 키우고? 당장 학업비는 어쩌려고? 이렇게 당연히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보,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당신이 이런 마음까지 가지게 됐을까?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런 생각까지 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한테도 말해줘.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반응하고 물어봐 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 상황을 말하게 되고, 그렇게 그 남편은 몇 년 동안 나를 미치도록 힘들게 하는 그 상사 있잖아, 그 상사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비로소 남편의 상황과 아픔과 힘듦을 깊이 알게 되고 함께 아파하고 반응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공감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감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공감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살리는 공감,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이 공감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머리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공감 왕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는 만큼 공감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 우리를 깊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에 함께 애통하시고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와 공감하시는지, 그것을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3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3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냥 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해 하시며 통곡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것에 슬퍼하셔 우셨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다시 살리실 나를 믿지 못하는 이 우둔한 백성들을 향해 답답함에 우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눈물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셨기에 애통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오빠가 위독한 것을 알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위독한 것을 아시면서도 며칠 더 가시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사로가 죽고 난 뒤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나 지났을 때 그제서야 그들에게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였습니다. 4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40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분명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나사로를 보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닥친 현실은 그저 오빠의 죽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그 며칠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겪어야 했던 그 고통과 슬픔,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가 결국엔 죽었을 때 느껴야 했던 그 허탈과 배신감, 분노, 슬픔, 그 모든 것들이 오롯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본인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빠가 죽은 것도 물론 마음이 아팠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믿었기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그 원망의 마음도 그만큼 컸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마음을, 그 애통한 심령을, 그 분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제가 마음이 더 아팠던 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성격대로 마르다처럼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녀의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음으로,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토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나 예수님이야. 너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알아서 살리고 회복시킬 건데 너네 왜 그러고 있니?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오빠를 다시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우시고 가서 약속대로 오빠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며칠을 간절히 기다려야만 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해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공감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라면, 아픔이라면 더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 애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조차도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며 나를 비난할 때조차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날 몰라도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죄를 대신하여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그래,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너의 마음이 옳다, 너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구나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감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애통함으로 다시 나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난 소식을 들은 악한 마귀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고 죽게 하려 달려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시 살아났다 해도 어떻게든 다시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하게 하고 나의 상황을 보게 하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에 빠졌던 것처럼 다시 현실에 눈을 고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우리는 반드시 나를 향해 있던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신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함께 그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죠?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곳을 바라보시며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를 향해, 어떤 곳을 향해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쭤봐야 합니다. 네,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청년은 바로 20대 초반의 제 모습입니다. 네, 많이 다르죠, 그죠? 네, 코스타에서 이렇게 뜨겁게 은혜 받던 그 모습인데요. 이 뜨겁고 순수했던 이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이제 열정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제게 가장 기쁜 시간은, 한 주에 가장 기쁜 시간은 이제 토요일 저녁 아무도 없을 때 그 교회 예배당에 남아서 내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그 예배당을 청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찬양을 크게 내 마음대로 크게 틀어놓고 여기저기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스쳐가며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걸레를 이제 빨려고 화장실에서 막 이제 빨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아파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워서 꺼이꺼이 막 울면서 소리내며 그렇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우는 게, 그 울면서도 고통스러운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그만 울고 싶다, 울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생각나.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군요. 제가 알았으니까 그만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멈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되게 저희 교단과는 맞지 않은 그런 경험이기에, 좀 신비했던 경험이기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나눠야 할까? 근데 제게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애통해 하시는구나. 감히 어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애통함이 아니구나. 그것을 그날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고 이제 한참이 지났죠. 그리고 저는 이번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결단하고 매일 밤 이제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강사분들의 그 수많은 다양한 이제 간증, 그들의 삶,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고 막 그렇게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게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 나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한 명에게 다 줄 수 없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나의 이 애통한 마음을 나눠주었단다. 그들을 제일 잘 아는 내가 그들을 준비했고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걸로 뽑아서 나의 이 애통한 마음을 나눠주었단다. 누구는 길거리에 소외된 가난한 이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었고, 누구는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었고, 누구는 가정이 깨져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위해, 누구는 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런 애통한 마음들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단다. 이 모든 마음들이 모두 나에게서 나온 애통하는 마음들이란다. 저들이 나에게 나의 마음을 물었을 때 저들이 가장 잘 애통할 수 있는 마음 한 부분을 떼어 준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떼어 주신 애통하는 마음이 이분들에게는 비전이 되었고 삶의 이유가 되었고 사명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자녀들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떼어주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성도님들의 꿈이 되고 내 마음에 애통한 영혼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걸어가지는 일이 성도님들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내 편안, 내 안위, 내 행복에만 내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사역자가 되는 게 맞나?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영상을 좀 많이 보는 것 같네요. 이 다큐멘터리는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또 제 마음에 막 아픈 마음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뚝뚝 흘리며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장면에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여기 이 아이가 보이시나요? 지금 이 아이는 자기에게 관심이 좀 떨어지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하면 이렇게 높은 데에 올라가서 위험한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 순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 사랑을 느껴야 했기에 이 아이는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죠. 사랑을 받을 줄 몰라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 저는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조금 떼어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편히 쉴 집이 없는, 이 마음의 집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집이 되어주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이 다음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해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떼어주신 그 애통하는 마음을 붙잡고 그렇게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한 부분 한 부분 감당해 나갈 때 그 애통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애통함을 교회에 나와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애통한 마음에 그렇게 함께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함께 그만큼 더 깊이 기뻐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저는 되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감하심으로,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살아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봐야 합니다. 여쭙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밤 8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결단하고 참여하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설교에 넣었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하고 회복하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꼭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참여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여쭙는다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떼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의 그 눈물과 애통함을 깨달아 살아나시기를 원하고, 또 그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하나하나의 가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 하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 아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그 애통함을 깨달아 주님 그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애통함,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옳다, 너의 마음이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을 내가 이 시간 깨닫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조차도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알아지 못하고 나조차도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 나의 그 모든 상황과 나의 여건을 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옳다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져 있다면 아버지 쓰러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을 깨달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내게도 주실, 내가 나만이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애통함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도 그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알고 맡겨주신 영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내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주실 아버지 하나님 그 애통함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바라봐야 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손을 내밀어야 할 아버지 하나님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그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만 바라보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짜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진짜 행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원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묻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그것이 작은 결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회복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그 결단을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길 결단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어떠한 결단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그 결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버지 다시 주님과 그의 통합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쓰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의 장소로 아버지 그 행복의 장소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려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성도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붙들리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단합니다. 아버지 결단합니다. 아버지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겠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묻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쫓아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애통함으로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나도 깨달아 나의 행복, 나의 평안, 나의 어떠한 것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 정말 가치 있는 그것, 정말 기쁨이 있는 그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애통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작은 결단이라 할지라도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선동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처음 목사님 되고 처음 설교예요. 은혜가 많이 되셨죠. 그게 저희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로그 교회가 Life of Gospel의 약자예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남을 위해 주는 게 공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 하나만, 우리 가족만 잘 되는, 우리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하며 우시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옆에 사람을 쳐다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애통하고 울며,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결단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이죠. 내일부터 월화수 광고가 없죠? 예. 저랑 저희 사모랑 개척학교에 제주도로 2박 3일 동안 가게 됩니다. 그 시간 잠깐 자리를 비우는데 그래도 다니엘 기도회는 계속되니까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에 나오는 모든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 3월달에 설립했거든요. 처음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 가지고 꼭 같이 오셔서 눈으로 보는 말씀이 성찬식이잖아요. 같이 성찬식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지금 11월 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내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면서 저희 모든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12월 달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어려운 곳을 가서 또 우리가 같이 사역할 것을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도 교회가 정말 교회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식사 같이 하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